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18세기 영국을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죠.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8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 1791년 3월 2일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으고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유언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런 유언을 했어요. 다른 유언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미래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 가장 귀하고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여러분 다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무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제 안에 질문이 생겼어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아멘으로 대답하신 믿음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참 좋다. 이런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아멘.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의 일화 중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1년 동안 북군이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북군의 승전보가 백악관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 좋은 승전보를 링컨 대통령에게 전하면서 그 참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하, 이제부터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제 항상 우리 편이니까, 우리 북군의 편이니까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지금 저희들에게도 전해져 오는데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 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부모님들은 늘 자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 없으시죠? 자녀가 가까이 있든 멀리 떨어져 있든 혹은 타지에 있든 항상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자녀들을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무슨 일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너무 자주 연락하면 또 부담스러울까 봐 자주 연락은 못하지만 연락하고픈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늘 마음으로 기도로 자녀와 함께 해요. 그런데 자녀는 그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요. 우리 부모님 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 하지만 그 자녀는 부모님과 다릅니다. 정말 부모님과 연락을 해서 나도 늘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전달하고 교제하는 자녀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영원까지 너와 함께한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너무 행복해요. 그렇지만 그런 확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왜 제가 오늘 이런 질문과 설명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9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항상 앞의 내용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지만요, 또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밸런스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중에 뒷부분 반토막만 딱 잘라서 붙들고 살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만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반토막이 아니고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마음에 맞는 대로 해석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체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벨리 주하나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참 행복하다, 이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도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한 신앙의 어떤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나도 부모님과 함께 해야지, 부모님이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 좀 돌보아야지, 연락도 드려야지, 그런 자녀가 성숙한 자녀 아니겠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교제하면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자녀가 자녀다운 자녀고 성숙한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that's it, 좋아, 행복해, 이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에 시작하면서 끝으로 그랬어요. 끝으로. 영어에 보면 finally, 여러분 미국에 살다 보면 finally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이 마지막 부탁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빌립보 1장부터 4장까지 읽었는데 이제 다음 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교훈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함께하고 너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다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평강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첫째는 우리의 생각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길죠. 마지막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생각하라고 했어요. 생각하라. Think about such things. 그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자라는 거예요. 그 무슨 생각일까요? 왜 생각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생각하는 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안 하면 사는 대로 생각을 해요.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데,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의 정오의 악마라고 하는 책 중에 한 구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대로 생각을 해야 우리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즉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현재 상황만 보고 판단한다면은 결국 내 생각이 옳은 생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의 세상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 들고, 힘들다, 난 할 수 없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먼저 상황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 형편을 보면, 내 건강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삶과 형편을 보기 전에 내가 먼저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각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을 보면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쉽지는 않죠. 보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생각하면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요즘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앞의 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어려워요, 이 말씀이. 한글인데도 어렵고 영어도 어렵고. 이럴 때는 이제 저 같은 목회자는 원래 헬라어 본문을 좀 찾아봐야 돼요. 이 단어가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된 거. 이거는 진실된 생각을 해라. 거짓이 아닌 진실된 생각.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는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경건한 생각을 하라. 경건이라는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경건한 생각, 거룩한 생각을 하라. 그 다음에는 오르며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그 다음에는 정결, 깨끗하고 순수한 생각. 자, 그 다음에는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하래요. 사랑받을 만한 생각. 이 사랑받을 만한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즐겁고 유쾌한 생각을 하래요. 여러분, 좀 즐겁고 유쾌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랑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상 쓰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항상 어두우면 그 사람 사랑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사랑받을 만한 생각은 즐거운 생각, 유쾌한 생각, 이 원어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하며, 이거는 긍정적인 생각을 말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덕, 이거는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그리고 나서 기림이 있든지, 이것은 도덕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칭찬받을 만한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생각, 참된 생각, 칭찬받을 만한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할 때 내 삶이 달라지고,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우리 목회자들, 저도 이렇게 이제 주변에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 보면은요, 같은 목회자라도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그게 되겠어요?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번 해보죠. 뭐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하고 친하게 지내야 될까요? 말끝이 무슨 얘기만 나오면 아유, 목사님 그거 안 돼요. 될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주변에 목사님이 있고, 어떤 분은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제가 선택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제가
칭찬받을 만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해도 믿는 사람이지만 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 말씀 주셨는데 제 생각이 여기에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제 생각이 좀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생각이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제 생각이 좀 진실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생각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생각, 순결한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좀 즐겁고 유쾌한 생각하게 해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긍정적인 생각, 도덕적인 생각,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이 영적인 싸움은요, 생각에서부터의 싸움이에요. 대단한 싸움이 아니라 이 생각에서부터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오늘 끝으로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생각을 잘해라. 오늘 이 말씀 중에 여러분 한 가지라도 하나 기억하셔서 내가 그동안 너무 좀 우울한 생각을 많이 한 거 아닌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 것은 아닌가, 내 생각이 좀 더럽고 세속적인 생각을 많이 한 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내어 맡기면서 제 생각이 하나님 보실 때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오는 이런 생각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생각을 한 다음에는요, 실천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 성경 읽고 쓰고 또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라. 영어에 보니까 practice라고 되어 있어요. 실천하라. 16세기 영국의 극작가이고 시인인 셰익스피어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죠? 책도 보셨고 어떤 경우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영화 같은 것도 보셨을 거예요. 이 극작가, 세계적인 극작가 아닙니까? 이 셰익스피어가 한 번은 자신의 작품이 연극으로 공연되고 있는 극장을 방문을 했어요.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극장에서 공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보니까요,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극장 문이 이렇게 클로즈 됐던 시기들도 그때도 있었더라고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극장에서 이 셰익스피어를 알아본 한 열렬한 팬이 셰익스피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뵙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 작품으로 만들어진 연극을 보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쓴 작품이 공연되고 있는 이 연극을 보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죠. 내가 쓴 작품이 공연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팬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셰익스피어를 칭찬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원작보다는 좀 연극이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진보다는 얼굴이 낫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원작이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공연보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 작품을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책을 쓸 때 극장에서 상영된다는 가정하에 이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시려면은 책보다는 극장을 찾아야 합니다. 공연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글을 썼다는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경이 바로 그렇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여 빌립보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내가 성경을 읽고 감동받았다, 성경을 많이 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고 이 성경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공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배우가 되어가지고 이 대본인 성경을 이 세상에서 공연하는 그러한 배우처럼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고 또 머리로 깨닫고 참 좋다, 이 차원에 머물러 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삶으로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8절에 이런 생각을 해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삶에서 실천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울을 통해 이 편지를 썼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저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공연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내가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대본을 읽고 내용 좋으네,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 행동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끝으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8절에 생각해야 될 거 말씀드렸어요. 그 생각한 것들을 이제 행하라는 거예요. 프랙티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put it into practice 그랬어요. 이 모든 생각을 삶 속에서 프랙티스 해라. 그러면 약속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이미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평강은 다른 말로 번역이 되면 어떤 단어라고 했죠? 평안, 평화, 화평. 평자가 많이 들어가네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한테 카톡 보낼 때 샬롬 제가 많이 써요. 여러분 느끼셨어요? 네, 샬롬 이렇게 하거든요. 그 히브리어인데 왜 제가 샬롬이라고 그렇게 쓸까요? 이유가 뭘까요? 샬롬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샬롬이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정말 있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샬롬이란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예요. 먼저는 마음의 평화,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내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 물질적인 풍성함, 관계적인 원만함, 우리의 모든 상황의 평안함,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샬롬의 복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샬롬 평강의 복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지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삶 속에서 프랙티스하는 사람에게, 실천하는 사람에게, 이 대본을 그대로 삶에서 공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신다. 복 중에 복인 거죠. 복 중에 복, 샬롬.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마음의 평화, 몸의 건강, 우리 몸 아프잖아요. 물질적인 풍성함도 들어가요. 관계적인 평화, 환경적인 평화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에 반대되는 단어들은 불안, 병, 가난, 고통, 전쟁, 이게 반대되는 말이에요. 복 중에 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에센스, 샬롬, 평강, 평안, 평화, 화평. 우리 벨리 주하나 성도들이 이러한 샬롬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분들은 받는 거예요.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평강의 복을 주셔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가정이 평화롭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라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거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잔 웨슬리 목사님의 그 유언의 말씀에 하나를 더 첨가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첨가한 게 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임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샬롬의 복을 주십시오. 그건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했어요. 내적인 마음만이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물질적인 풍성함도, 관계적인 것도 하나님 저에게 샬롬의 복을 주세요. 제 생각이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된 생각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분이라고 저는 믿고요. 그런 것을 또 경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벨리 주안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서 샬롬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자에게 평강을, 샬롬의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는 샬롬의 복이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는 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여, 저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데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진로의 문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었던 잡을 찾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고 계획한 일들이 형통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